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의 말을 보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여 내게 동생들이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다른 동생들을 낳지 않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나 그리고 유다, 시몬과 같은 남동생이 적어도 3명이 있었고 그 외에 누이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리고 또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가서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가족들은 여기에 있는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부인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후예자식 취급하는 고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상당히 했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반인류적인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가족제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하면 그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인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사이에 큰 어떤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온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이죠. 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따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육이고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따로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아브라함과 그들이 혈육관계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있고 제사를 성실하게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들이 구제하는 생활에 힘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도 이 바리새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도덕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용어여서 우리들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말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전에 4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이 사람은 한때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사람에게로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풀려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끔하게 청소하시고 수리하셔서 그런데 그 빈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귀신이 보기에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귀신들이 여기에서 더 살아도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한 귀신이 살던 것보다 이제는 그 7 귀신이 더하여서 사는 것이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충분히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시켜주셨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의지,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 삼는 어떤 권력들, 그런 것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셔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그 의를 이룰 두 구원자를 간절히 기대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화창한 봄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쓴 이 고대의 문서를 가지고 혹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아 내 심령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음을 알아 그 힘과 지혜를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예배에 우리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출석부에 도장 안 찍으면 졸업 못하니까 도장 찍으려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왔다든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할 일이 없어서 여가선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던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근거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 가리키심으로 구약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이 구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내가 잘 되는 법, 내가 형통하는 법, 내가 무병장수하는 법, 내가 마음 편히 살아가는 법, 아니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설교 중에 얻어맞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많이 얻어맞아 본 그 느낌을 압니다. 노예에서 저희 교단에서는 1년에 2번째 노예를 하는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세련되게 보이려고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안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목사가 빼앗아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전 노골적으로 여러분께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은연 중에 했는지는 몰라도. 근데 제가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은 못된 목회자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은 물론 성경에 있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레위기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재물들을 나에게 성실하게 잘 바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를 황폐화시켜버리겠다 하는 약속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죠.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정확하게 바쳐서 그것으로 내 창고를 채우면 내가 너희들의 그 곳간을 채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 때 지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가 워낙 우리가 은밀하게 그 극비리 예배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인 줄. 말씀 끝나고 불 끄고 음악 틀 뻔했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고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 있는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 라는 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옛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괜히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복과 저주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재물을 정확하게 바침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했던 어떤 어려움보다 끔찍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대표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약 마지막 부분은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옛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 제정하신 새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맑은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제사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씻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전에는 억지로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복음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우리의 어떤 조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제물들, 우리의 행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신명기에 있는 저주가 아닌 신명기와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그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들은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그 배경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심하게 비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이 사도인 척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 바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기회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보자, 이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비방을 받게 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의문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살아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되시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죄인이었을 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행동을 가지고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만족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바울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며 내가 죽는다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삶을 궁핍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자꾸 나를 몸을 아프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궁금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면 매일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기이하게 여기고 이것에 놀라며 이 은혜에 찬송하는 것이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헌금을 드리며 그것을 30배, 60배 갚아서 내 통장 잔고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기셨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외부적인 고백으로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그 예식이 있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기셨다. 이제는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물론 형식적으로는 목회자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서 세례교인이 80분이 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약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나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방향과 그리고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약속이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차에 내려갈 때마다 차 종이 한 단계 위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주일 예배 빠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1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연말에 하나님께서 해마다 아파트 평수를 조금씩 넓혀주시면 그러면 아마 그 서약을 어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또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실하게 잘 배우고 읽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성경을 예배 때만 펼쳐놓고 한 달 내내 덮어놔도 영양실조 걸리시는 분 안 계시죠. 더 살이 잘 오르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형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상과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삶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상이나 벌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속한 것을 상을 바라며 지키거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귀찮아도 손해가 나도 그래도 우리들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약속들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모든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 약속을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상황은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진 않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증거가 되니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하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완전히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만족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히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판단에 따라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며 그것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